그냥 에베소서 계속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4주간에 걸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정도 수준의 묵상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그 당시에 신약은 완성이 안 됐겠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준 게 저 창세전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다 이미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유산으로 상속해 주심. 거기까지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른 것을 한 달 동안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찾아버리고 깨닫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어요? 교인들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 교인들,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목회한 곳 중에 제일 길게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애정이 가겠죠. 인간인지 다 사랑하지만은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내다 보면 별로 이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 깊은 묵상으로 깨달은 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만큼 이 에베소 교인들도 알게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자기처럼 깨닫고 감옥에서도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사 기도고, 하나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하세요. 감사 기도.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뭘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모든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감사한 게 생각나지 않고 자꾸 뭐가 생각나요? 서운한 게 생각이 나요. 서운한 게. 그 부부간에도 관계가 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감사한 걸 먼저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게 더 많아요. 한번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이혼하겠다고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니까 그 써보라래. 왜 이혼을 하려는지 써보니까 3가지를 써요. 3가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잘해준 거 써보라 그랬더니 90가지가 넘어요. 써보니까. 근데 뭐만 생각해요? 우리는 서운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문제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목사도 깨닫게 해주고 심리 상담 치료자도 깨닫게 해줘요. 쓰라 그래요. 그럼 감사한 게 훨씬 많아. 근데 그거는 다 잊어먹고 뭐만 생각해?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서운. 그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나요? 어디다 찍어지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나요?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바울을 보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하잖아요.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신 게,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 보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도 잘해.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도 있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성도 간에 너무 사랑하고 잘 지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자복 기도를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간구,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세요. 우리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찬양을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2분. 대표 기도는 길게 하지 마세요. 2분이고 3분을 넘기지 마세요. 3분. 2분에서 3분.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해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준비해가지고 다른 많은 기도 내용들은 집에서 개인 기도 하실 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한 3분 안에 하도록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공기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잘 해서,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막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준비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아주 참 좋습니다. 눈 감고 3분은 눈 뜨고 30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이 들어요. 잡념이 들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아영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으로 나타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하여는 뭘로? 사랑으로.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은 어떤 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은 동사예요. 구체적인 희생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에서 주로 그것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누는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아영교회에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건 목회자인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사 기도를 간단하게 한 후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그 깨달은 엄청난 그 은혜,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자, 오늘 그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의 중보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가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솔로로 불렀다면은 그 노래 잘하는,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네 파트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불러요. 전부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를 불러요. 다른 소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를 때도 좋지만 이 많은 사람이 네 파트의 노래를 갖다가 동시에 부릅니다. 그럼 원래 이게 시끄러워지잖아요. 다른 소리를 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소리가 나와요. 다 다른 소리, 다른 음을 부르는데 한 소리가 나와. 왜? 이 화음이에요, 화음. 화음이 맞기 때문에. 이 화음이 쫙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음악의 그 소리의 그 깊이와 풍성함이 혼자 부를 때보다 어때요?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몇 개 알고 그냥 예수님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냥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솔로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바울처럼 엄청난 그 은혜의 깊이에 빠지게 돼요. 은혜의 바다에. 그러면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찬송이 나와요. 환경이 지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은혜를 감옥에서 이해했고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바울의 기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간구 기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했던 이 신령한 복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아시고 얼마나 많이 아세요? 오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다양한 호칭으로 부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주시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기도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힌두교에 아주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 만지는, 우리말로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러죠.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앞이 안 보이면 뭘 만져요? 몸뚱아리를 만지고 뭐라 그래? 코끼리를 담벼락 같다. 그래, 담벼락이다 코끼리. 확신하는 거죠. 왜? 내가 만졌으니까. 좀 이따 어떤 사람 가서 뭘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기둥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봤어? 어떻게 생겼어? 담벼락이야. 무슨 소리야, 이 무식한 놈아. 기둥이지. 이런 무식한 놈 담벼락이야. 왜? 두 사람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은 이게 상대적이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너무 편협해져요. 신앙생활도 풍성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 계시. 아까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주사 계시라 그래. 계시. 리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심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합니다. 6개월 동안. 신론.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안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안다. 아까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아세요? 여러분 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맨날 보는데 왜 몰라요? 아시잖아요. 안약으로 보면 안다 그럴 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알아요. 뭐 이렇게 보면 좀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좀 갈갈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떨 땐 좀 불같고 뭐 이렇게 좀 압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알지 못하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잘 알까요? 저랑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제일 잘, 우리 식구들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24시간 붙어 사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해봐야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 너나 잘해라 그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애들 집에 있는 애들. 왜?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안다는 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또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훨씬 크신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예? 우리 인간은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불가능해져요.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안 변해? 그냥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변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매일 교회 옵니다. 매일.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매일 교회와 베레아 교인들은 설교 들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런 거 하여 다시 되새김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기억력으로 되새김질 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컴퓨터 키면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설교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요.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읽어도 너무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이 잠이 안 오고 말이죠. 예? 저는 제일 재밌는 시간에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지금도 막 이렇게 듣고 제가 읽고 설교하기 전에도 그 시간에 내려가서 한 20분 읽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너무. 그 진리니까. 진리까지 소설책에다 대하겠습니까? 이까 드라마에다 대하겠어요? 진리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공부했을 때까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이 온 새롭게 된 우주를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알았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 읽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줘가지고 제 강의 설교 목적이 거기서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면서 내 신앙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남부 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이죠. 북왕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꾸 이 죄 짓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느냐?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리고 돈 버는데 말이죠. 돈 벌고 막 이익을 챙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막 무슨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할 것 같아. 뭐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짓게. 벼베다가도 모퉁이 건 다 남겨놓으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이삭 떨어뜨린 거 절대 주워가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포도도 다 따가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11조 내라 그래요. 또 3년에 한 번씩
12조를 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원래 성경대로 하면. 그래 그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뭐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신경 안 써. 내 삶과 돈 버는 일과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마태복음 7장도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순종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여부에 있지, 목사는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무슨 귀신을 쫓아내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응?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요, 방언했는데요, 성찬식 예배도 참여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기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6장 3절에 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그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뭐 아무리 교회 뛰어댕겨봐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봉사하면은 그건 문제가,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헛고세 하는 거예요. 헛고세. 오히려 하나님 뜻을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새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열심히 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알아가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관계.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그 안다는 말은 난 남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랑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만 만나면 잘 모르겠죠. 목사님 그렇게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몰라요. 왜? 인간적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존경하는데, 친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자,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은 사람하고 보다는 굉장히 친해져요. 밥 한 그릇 먹으면은. 또 축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보면 축구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또 굉장히 친해져요. 축구 같이 하고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나보다 한 자식벌 되는데 20살 차이 나고 뭐. 근데 지난번에도 축구하다 김종욱 집사 나이를 묻다 보니까 저랑 거의 20년 차이 나더라고요. 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김종욱 집사가. 축구 같이 해가지고. 친구 같은데, 축구할 때 친구인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한 20살 차이야. 어떤 애는 다 내 자식벌이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서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객관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뭘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알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기꾼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도 얼마나 사기 그럴듯하게 치는데, 아, 이번에 이것만 하면 탁 사장님 말이죠, 이거 해가지고 딱 산 하나 있는데 그거 탁 하나 사면은 두 달만 있으면은 5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2달 있다 5억 떨어지면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사라고 안 그래요. 자기가 빚내서 사지. 그걸 왜 모를까? 2달 있다 5억이 떨어지는 걸 왜 여러분한테 가서 사라 그러겠어요? 그게 그렇게 확신하면은 사기당한 사람 다 그래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지고 그게 10만 원이 10만 원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체험해야지 알아요.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서 진짜로 부르짖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이것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 나라는 다 망하고 자기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왜 실망하고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정말 부르짖어 보세요. 감옥 같은 곳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바로 이런 의미의 안다예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객관적인 지식을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을. 왜 이때가 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예?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에베소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아담의 신상이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다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특별히 알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안다는 뭐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네?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에 홍해가 닥쳐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읽었어요.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돼야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려고 하다가도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3절에서 1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제 오늘에는 뭘 알기로 원한다고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럼 그 크신 능력이 뭐냐? 2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걸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 20절에 보면은 원래는 하나니까 같이 해야 되는 데가 나눠서 해서 그래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2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그냥 막 주문해 오듯이 외우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 우주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말할 때는 다 하늘과 하샤마임 베하 예레치예요. 하늘들과 땅들이에요. 하늘들과.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들이 전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찾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머리로 알고 체험으로 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쓰러지겠어요? 좀 힘들다고 넘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데,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거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영광은 형용사적 소유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과 특성이 우리 인간이 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쉐키나, 히브리 말로 하나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예요.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알게 된다면은 그 능력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신 재산이기 때문에. 나와 무관할까요? 우리 아버지 건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좀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세요. 또 시편 42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독백이에요. 독백.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낭망하고 있었다고. 자꾸 마음이 낭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우리 아빠하고 내 곁에 계시는데, 날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자꾸 낭망하지? 그래 독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불안할 때 누가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세요. 자꾸 사람에게 소망 두고 세상에 소망 두면 그거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또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누구에게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 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마귀가 문제를 자꾸 커지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밤에 한번 걱정해보세요. 아침까지. 아침에는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는 먼지도 안 돼, 티끌도 안 돼. 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신앙. 오늘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생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큰 기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우리 한 달 동안 공부했죠? 18절에 요약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거 이때까지 공부한 거,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땐 인간이니까 맨 처음에 실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니 엄청난 인격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왔잖아요. 오늘 그걸 요약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이거 이미 너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몰라. 이거를 못 보고 있어요.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다 뿌예.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다음 밑줄을 그었어요. 여러분 눈이 자꾸 어두워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눈이 1.5로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책이로 작은 걸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이제 봅니다. 돋보기 끼니까 글자가 이만해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점은 골이 아파요. 골이. 그래서 자꾸 벗었다 꼈다. 근데 이 눈이 자꾸 나빠지면 온 세상이 뽀얗게 보이고, 눈 나쁜 사람은 안경 끼는데 그게 막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요새는 또 습기도 제거도 되지만 막 잘 안 보이고, 축구할 때 보면 제일 불쌍해. 끼는 사람이 한 대 부대 끼면 안경이 팍 날아가요. 안경이 깨지고 운동하다만 안경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사유와 이해의 좌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유하고 이해하는데 그 중심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걸 못 봐요. 정말 봐야 될 걸. 그게 누구를 봐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런 복들,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라고는 엄청난 복이 보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외아들이 주신 그 사랑이 보여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놨을까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어두워졌기, 이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마음의 눈을 밝게 닦아야 돼요. 안경 두어보니까 귀찮은 게 하나 있어요. 닦지 않으면 이게 뭐가 끼면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안경 맨날 닦습니다. 핸드폰하고 안경하고 두 개밖에 닦는 게 없어요. 제가 닦아요. 닦아서 끼면은 클리어하게 잘 보여요. 차 유리창에도 막 먼지 끼면 잘 안 보이는데 착 끼면 싹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와 이해의 좌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지면은 정말 봐야 될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의 눈을 닫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흐릿해집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밝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뚜렷이 볼 수 있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면 바울처럼 감사와 감격과 감옥이고 뭐고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양. 바울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옥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형편, 가정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가 천국이 돼요.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고 감사할 때 행복해요. 감사할 때. 여러분, 먼저 에베소 공부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럼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발 그냥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시라.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제가 뭐 30-40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화목되게 한다 그래요. 그것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묵상하면 눈물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권을 유린하고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이상씩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고통으로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독재가 횡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치유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를 만든다, 창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걸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미국에서 흑백의 이 차별이 심할 때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좀 깊이 깨달아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눈물이 나고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도 다르게 보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과 신음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집 한 채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물려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음을 알기에 행복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